다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284차 성회를 열어주시고 말씀과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찬미 92장입니다. 92장입니다. 사람 비어 주의하라.
성의 첨이 161장입니다. 161장입니다. 여호와가 택한 종을 빛의 어딜 만드시네. 영광의 빛 비춰주소 밝아지게 하실 때에 그적에게 희망 새로 한순간
296장입니다. 296장입니다. 영광의 빛 받은 종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흑암 속에 빛을 받아 빛의 하늘 축복받고 때와 시기 분별하여 주의 재림 준비하니 마지막 때 동방에서 비추시는 빛이라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둘째 날 밤 성회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둘째 날 밤 성회도 분별 있는 종 만들어 주세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종을 이사야는 무지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서 무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 속에 분별력을 완전히 회복해서 음녀 교회에 속지 않고 바벨 세상에 미혹받지 않는 복음의 철저한 기준을 잡은 종들이 나오게 하여 주세요. 오늘 종도종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고 소용돌이 치고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장 찬양. 불같은 성령 역사 우리에게 임할 때에 열심히 있는 신앙 내고 두려움이 떠나가네. 병든 것을 치료받고 능력 있는 종이 되어 복음 위에 목숨 걸은 순교적인 종이 되네. 하늘로서 내린 성령 완전하게 역사하네. 바람 같은 성령 역사 우리에게 임할 때에 죄와 믿는 신앙 내고 구원하네. 확신인데 도덕장과 가진 신앙 공유 없이 굳세지고 미혹 없는 신앙 속에 담대함이 생겨나네. 하늘로서 내린 성령 완전하게 역사하네. 비둘기 같은 성령 역사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신앙이 진실하고 깨끗하고 성순하며 온유하고 겸손하여 예수 향기 달린다고 기도하며 봉사하여 예수 영상 이룬다네. 하늘로서 내린 성령 완전하게 역사하네. 빛 같은 성령 역사 우리에게 임할 때에 어두운 곳 밝게 하니 그 영예가 밝아지고 어두운 빛 흘러가니 그 마음이 시원하며 예수님과 교통하니 빛 가운데 생활되네. 하늘로서 내린 성령 완전한
분별하게 해달라고, 오늘 영 분별하게 해달라고. 다같이 여호와 삼창 통성을 한번 기도하고 말씀 받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영광의 빛을 비추사 저들의 영계가 밝아지고 저들의 모든 영적 감각과 기능이 살아나서 영을 분별하게 하세요. 영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여호와여, 영을 분별하게 하여 주세요. 영 분별하는 은혜를 이 밤에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입니다. 4장 1절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네, 어젯밤에는 시대를 분별하는 안목을 가지라고 했고, 오늘은 영을 분별하는 안목을 가져라.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받아봅시다. 영을 분별하는 안목을 가져라.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영을 다 믿지 마라. 그리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해 보라. 아멘.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아멘,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그걸 시인하지 않는 영이 무슨 영이다? 무슨 영이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것으로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너희가 분별하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녁에는 이제 영을 분별하는
그런 안목이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흑암이 온 세계를 덮으면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같이 사람들이 분별력을 상실해 버려서 자기가 아는 것이 잘못 안 것인지도 불구하고 그게 맞다고 막 우기는 시대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봐도 자기가 하는 말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의견 차이가 생기고 충돌이 생기는 거잖아요. 다 자기 말이 맞다는 거예요. 복음받은 여러분, 그러나 같은 영을 우리가 같이 받으면 마음도 일치해지고 사상도 하나가 되고 말씀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같이 살아도 영이 같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이불을 덮고 있어도 영이 다르면 절대로 의견의 영적인 일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성의 둘째 날 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분별하도록, 우리가 영을 분별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안목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첫째는 받아서는 안 되는 영을 분별하라. 아멘.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는 영이 있어요.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영과 혼과 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혼 같이 보고 몸 이래서 뭐 신학적으로는 뭐 2분설, 3분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냥 성경대로 말하고 싶어요. 뭐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강림하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의 몸은 혼의 지배를 받아요. 혼이 뭐냐? 정신이에요. 혼은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아멘.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영의 사람이 되고 귀신의 영이나 사단의 역사를 영이 받으면 이 사람은 귀신의 사람, 사단의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 몸이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째는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는 영을 먼저 분별해야 돼.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뭘 다 믿지 말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을 시험해 보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적 그리스도의 영과 미혹의 영을 받지 말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오늘 본문 나왔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안 읽고 너무 아까 제가 본문 읽었으니까 적 그리스도의 영. 적 그리스도의 영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영이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소위 이게 잘못된 이단인 거예요. 자, 복음 받은 여러분, 이 적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미혹의 영을 받지 마라. 미혹의 영.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은 주의 재림이 가까울 때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에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사람의 미혹. 그럼 사람의 미혹은 그 속에 무슨 영이 들어간 거야? 금방 제가 그랬잖아요. 미혹의 영.
사람이 미혹하니까 미혹의 영이 들어간 거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주일날 교회 오려고 하는데 등산 가자고 막 꼬셔. 여보, 오늘 나 따라 등산 갔다 오면 내가 목걸이 하나 해줄게. 그럼 이건 미혹입니까? 아닙니까? 미혹이죠. 그런데 등산 가려고 하는 사람을 오늘 저하고 교회 갑시다. 때를 보세요. 코로나 같은 이런 사태가 지난 역사 속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미혹의 영입니까? 진리의 영입니까? 아이고, 잘하세요. 그렇게 잘하시면 무엇받을 가능성이 없어. 그렇죠. 미혹받을 가능성이 없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마지막에 주님이 주의 재림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해도 너희가 믿지 마라. 그러면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게 미혹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을 받아서 양심의 화인 맞아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자꾸 떠나게 되도록 만드는 영이 이게 미혹의 영인 거예요. 미혹의 영인 거예요. 자꾸 믿음으로 우리를 불러들이는 것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슨 영을 안 받아야 돼? 미혹의 영을 안 받아야 돼요. 제가 은혜 받고 신학교를 오려고 하니까 우리 가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막 압박을 해가지고 저를 신학교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굴하지 않으니까 사람의 아주 인정과 사정과 감정을 자극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 가문의 장손인데 1년만 이 가정을 돌봐주고 올라가면 너도 좋고 우리 가문도 좋은 일 아니냐. 가지 말라고 안 한다. 내가 1년만 있다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싹 약해지더라고. 가지 말라고 하면 내가 막 가려고 결심했는데 1년 있다 가고 1년만 도움을 주고 가면 우리가 너희를 도울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주저앉았지. 바로 그게 사단의 괴계예요. 그때 제가 주저앉았으면 오늘 없는 거예요. 한 번 넘어진 사람은 절대로 일어나도록 마귀가 두질 않아요. 그랬더니 마지막 날 밤에 이만한 돌을 들고 저를 밤새도록 따라다녀. 저를 죽이겠다. 결국 저는 그걸 이기고 올라왔어요. 오늘의 이 자리가 올 수 있었던 게 그날의 결단이에요. 그 결단을 하게 해주신 여호와를 나는 찬양해요. 제가 결단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한테 두려움이 없도록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돌에 돌 들고 쫓아올 때 도망가면서도 오늘 밤에 내가 여기서 결판을 내야 된다. 내가 여기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서 끝을 본다. 그래서 결국 이만한 돌에 여기를 맞았지만 하나님이 여기 상처 하나 안 나게, 입고 있던 이 셔츠는 쭉 찢어졌는데 여기 살점 하나도 안 떨어져. 이런 걸 뭐라고 하냐? 돌이 튀는 거예요. 매가 튄다는 말이 있었죠. 돌이 튀더라고. 이만한 돌이. 땅바닥이 푹 파였는데도 하나님이 저를 지키셨어요. 저는 그런 검열, 그런 과정을 겪고 달려온 사람이라 누가 나 죽인다고 달라들고 그런 거 그거 하나도 안 나. 왜? 내가 죽을 것 같으면 그날 밤에 죽었어. 왜? 그 돌로 여기 맞았으면 죽었지. 바로 내 앞에서 1m 앞에서 던졌는데
그럼 제가 그때 죽을 사람은 거기서 이 머리 맞았으면 죽는 거야. 내가 기도하고 있었으니.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세우시려고 돌이 비켜가서 천사가 딱 아웃 이래갖고 여기 떨어지게, 여기 맞고 방바닥에 떨어지면 방바닥에 푹 빠졌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이게 푹 찢어졌는데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두 가지로 오는 거예요. 하나는 강한 압박을 주고, 하나는 인정과 사정을 해가지고 마음이 약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강하게 나올 때는 강하게 대시하던 사람도 인정과 사정으로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면 거의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뭐예요? 미혹의 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부터 그때 경험이 있어서 어떤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게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어떤 장모님이 반대한다, 또 어떤 누구 가까운 사람이 반대한다, 그러면 전 그거 기어이 하고 마는 거예요. 왜? 지난날 그런 경험을 수도했을 때 그게 역사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기고 넘어서니까 하나님이 갑절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무슨 일을 할 때 꼭 이런 기도를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사단이 잠소하지 못하게 하시고 사람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를 멀리해야 돼?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 그런데 우리가 어떤 미혹이 올 때 조금만 눈을 감고 한 테포 늦춰가지고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성령이 우리에게 내조하시기 때문에 답을 주셔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바로 감정으로 대응을 하지. 상대가 눈물로 인정과 사정으로 이렇게 오면 바로 감정이 거기 그래가지고 아유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러는 거예요. 오늘 밤도 저와 여러분에게 영을 분별하는 안목과 더불어 미혹의 영이나 적그리스도의 영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기준이 딱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서 제가 오늘까지 이끌어올 때 주변에서 고집 세다는 말을 들어요. 목사님 고집 못 당한다. 이건 고집이 아니에요. 왜 고집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잘하려고 하는데. 그게 왜 고집이에요? 나는 그게 고집이라면 매일이라도 피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 하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악역이 되지 마라. 복음 받은 여러분, 왜 여기만 요 앞면만 왜 보십니까? 내용도 좀 들여다보시고 이 뒷면도 한번 볼 줄 알지. 복음 받은 여러분, 이 코앞만 보지 말고 좀 멀리 보고 사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오늘까지 없다가도 내일 있고 내일까지 없다가도 모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타가 마른 걸 주의 종이 나와서 기도하고 다시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어떤 계시가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병원에 나와서 여기 첫 번 강단에 서서 외친 말씀이 기억하십니까? 위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다른 교회는 교회 문 닫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위기 속에 중단해 있던 이 건축을 완성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제가 27살에 사명을 받아서 여기까지 이 길만을 달려온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철야 기도를 얼마나 오랜 세월 했는지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그렇다면 왜 주의 종은 이 시점에서 저렇게 하라고 할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으로 함께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복을 받는 일에 참여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여케 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이 마지막 복음으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는 일에, 그 일에 동참하라고 복을 받고 동참하라고, 동참해서 복을 받으라고 하는데 어찌 그렇게 분별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의 종이 병원에 나와서 참 이 강단에 서서 외친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위기를 넘어서서 기회를 주신다. 여러분, 이번에 이 성산 건축을 완공하고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집회가 열리거들랑 어떤 역사의 소용돌이가 일어나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이 앞에 국기봉이 세워지고 열방의 기호를 세우듯이 국기가 올라가고, 저는 마음이 바쁘단 말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육체의 생각은 미혹으로 가게 하고 영혼의 강구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아서는 안 되는 영은 무슨 영?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미혹의 영은 언제나 자신에게 유익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사단이 하와를 미혹할 때 어떻게 미혹했나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했나요? 뭐라고 미혹했어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같이 된다? 보세요. 흙으로 뭉쳐 만든 것도 아니고 흙으로 뭉쳐 만드는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빼갖고 만드는 이 아주 허접한 이 하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야. 거기에 현혹돼서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판단은 간단해요. 자기가 어떤 일에 봉착했을 때 이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러면 정답 나오는 거야, 정답.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하면 나 손해나고 이렇게 하면 나 힘들어지는데. 이건 세상 사람의 계산기예요. 아시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경우에도 내 유익을 위해서 계산기 두드려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모아놓은 돈도 없고 노후를 준비해 놓은 것도 없지만 한 번도 나는 노후 걱정 안 해. 또 하면 안 하지.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미혹을 어디서 받는지 아세요? 자신 때문에 받는 거예요. 자신이 손해 날까봐, 자신이 힘들어질까봐, 자신이 어려워질까봐. 받아서는 안 될 영을 분별하라. 아멘. 적그리스도의 영이나 미혹의 영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에 보니까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 나오는데 이 신을 받지 마라. 무슨 신? 깊이 잠들게 하는 신. 여러분, 이런 신도 있어요. 무서운 신이죠. 그 신이 내리면 그 사람의 영혼이 깊이 잠드는 거예요. 깊이.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다 졸며 잘새가 되는 거예요. 다 졸며 잘. 안일, 태만, 게으름, 그저 자기
편안함에 도취돼서 사는 거예요. 복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 내리면 이 눈을 감겨서 영적 소경을 만들고 묵시의 말씀, 즉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요한계시록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진다. 그러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안 온 거죠. 오늘 그걸 감사해요. 그거 기분 좋아져야 돼. 그럼 저는 늘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외치고 있으니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 올 수 있나요? 올 수 없나요? 상관없는 신이야. 그래서 오늘 깊이 잠들게 하는 신,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분별하고 받지 마라! 받지 마라. 그러면 한일과 대만과 게으름과 자기 만족에 도취돼서 살지 않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시대가 점점 가까워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새벽 기도를 못 드렸다면 더 드려야 되고, 새벽 기도를 드렸다면 저녁 예배, 저녁 기도도 드려야 되고, 전에는 11조를 제대로 못했다면 12조를 드릴 정도 되어야 하고, 주를 위해서 전에는 뭔가 못하고 삐쭉빼쭉했다면 이제는 변화돼서 뭔가 그분에게, 주의 종에게 아론과 홀같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힘이 되고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목사님, 제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뭘 좀 할까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지 마라.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 거예요. 새 더러운 영. 이걸 이름하여 귀신의 영이라고 해요. 이 귀신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잘 들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신앙이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음녀 교회를 좋아해요. 네? 음녀 교회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교회를 싫어하고 말씀 있고 은혜 있고 뜨거운 교회를 싫어해요. 음녀 교회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지부, 오락, 도박, 마약, 술취약, 방탕함, 이단, 우상숭배 이런 데로 가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조그만 아이들로부터 오락에 도취된 세상이에요. 오락에 도취된 세상이에요. 그럼 오락에 도취됐다면 무슨 영이 들어간 거야? 귀신의 영이 들어간 거야. 그런데 누구도 이걸 그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왜? 믿음 가진 사람도 다 오락에 도취돼서 사니까. 오늘 우리는 영을 분별하는 안목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을 멀리하고 미혹의 영을 뿌리시고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내치고 귀신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야 할 때가 바로 이때인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깜빡 한 번만 잘못하면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공갈이나 협박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세계사, 한국사를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역사를. 이번 코로나 사태 같은 역사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과거에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역병이 있었지만 전 세계가 이렇게 바글바글 끓고 지금 델타 변이보다 더 무서운 돌연변이가 또 나왔다는 거예요, 중국에. 이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자꾸 귀신같이 둔갑을 한다 이 말이에요. 변종이 또 나오고 또 나오니까 사람이 백신을 개발해도 계속 뒷분망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언젠가 제가 그래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만 좋아서 가까이 하니까 사람이 가까이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런데도 사람이 몰라. 자, 그럼 보세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코로나에 감염돼서 죽을 확률이 높아져. 그런데 사람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죽을 확률이 높아져요? 살 확률이 높아져요? 살 확률이 높아지죠? 이렇게 우리 시대에 지금 분별력이 떨어졌다는 거야.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영을 분별하는 안목이 있다면, 시대를 분별하는 안목이 있다면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관리. 자기가요, 자기 건강 관리를 하듯, 자기 건강 관리를 하듯, 자기 영적 관리를 하면 틀림없어요. 자기 얼굴 피부 관리하듯, 자기 얼굴 피부 관리하듯, 자기 영적 관리를 하면 1등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빨리 알아듣지. 우리가 자기 얼굴을 얼마나 관리해요. 그렇게 관리하듯 자기 영적 관리를 하면 최고의 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시대 사람들이 남자들까지 자기 얼굴 관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건강 관리를 얼마나 합니까? 그렇게 관리하던 내 영혼을 관리하면 우리는 사도 요한 같은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내 몸을 관리를 잘해도 그분이 아무개야 내가 너를 오늘 밤 네 영혼을 부른다 그러면 그 관리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두 손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을 분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영을 분별해야 돼요. 영을 분별해야 돼. 영을 분별.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감사하는 게 뭐냐? 저는 늘 감사하는 게 뭐냐? 나쁜 마음, 나쁜 생각에 내가 몰입해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길로 가지 않고 오늘까지 있어진 게 감사한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환난 시대에 주시는 받아야 될 영이 뭐냐?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환난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여 받으라. 아멘. 자, 선지자들은요, 환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영을 저마다 소개를 했어요. 에스겔서 11장 19절, 에스겔서 36장 26절에는 새 영을 받아야 한다. 새 영. 이렇게 말하면 저를 흠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야, 새 영이 있으면 혼영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그런 뜻으로 가면 안 되고요. 여기서 새 영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새로운 사람,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 주실 영을 새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날 받아보지 못했던 영을 새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으면 아멘. 다시 말하면 새롭게 만드시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겔 선지가 예언한 새 영을 오늘 받으라. 그걸 받아야 돼요. 아멘 크게 하고 받아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새 영이 오면 마음이요, 굳은 마음이 싹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하나가 안 돼서 일치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마음이 하나로 딱
통일돼서 일치한 마음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도 왜 시끄럽고 분쟁이 있어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되니까 그렇지.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성회 둘째 날 영분별의 안목을 주시면서 환란시대 주시는 새 영을 주셔서 새 마음, 굳은 마음이 떠나가고 부드러운 마음, 예수의 마음, 일치한 마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영을 뭐라고? 새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영. 에스겔은 이렇게 말했어요. 에스겔이 새 영이 오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사야 4장 4절에 이사야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받을 때다. 아멘.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내려오면 예루살렘에 있는 더러움을 씻어주고 피까지 정결하게 만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7절에 나오는 육체의 소욕을 죽여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피가 성결되면 혈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혈기할 때 그 혈자를 피혈자를 쓰는 거예요. 혈기라는 건 피가 끌어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혈기 나면 얼굴이 벌개지죠. 그래서 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분출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오늘 밤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내리면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 인간성, 죄악성이 죽어지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못 참는 게 뭐냐? 자존심 상하는 걸 가장 못 참아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면 바로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존심 상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어머니 젖꼭지를 꽉 깨물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면 혈기를 확 내버리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런데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내려오면 그게 녹아내리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에스겔 선지가 새 영이라고 했다면 이사야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라 받기를 원하면 아멘. 거룩한 신들의 영은 다니엘서 4장 8절로 9절, 18절, 5장 10절로 12절, 다니엘서 5장 13절로 14절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신들의 영을 넣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박사와 술객들을 불러놓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하니까, 꿈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고순지, 이놈들아 내가 네 속을 다 안다. 내가 꿈을 가르쳐주면 니놈들이 거짓된 꿈 해석을 할 거니까 너희들이 꿈을 해석할 만한 실력이 있으면 내 꿈을 찾아서 해라. 억지 같으면 지혜 있는 거예요. 억지 같으지만.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이 불려왔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세 친구한테 야 기도 좀 부탁한다. 그때서부터 기도 부탁하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밤 이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큰 금신상을 보여주고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거지만 이것은 장래에 되어질 종말의 일입니다. 아멘. 그 해석을 지금 설명할 필요 없죠. 오늘 영의 얘기니까. 그래서 그 꿈 해석을 쫙 하니까 자기가 꿈의 이상 가운데 본 거예요. 다니엘이 본 듯이 쫙 하고 해석까지 쫙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오늘부터 총리 중에 제일 어떤 총리가 되라. 느부갓네살 시대가 지나고 벨사살 왕,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귀인들 1000명을 모아놓고 예루살렘 기명으로 술을 따라 마시니까 하나님이
벨사살 왕 맞은편에 있는 하얀 분벽에다가 이런 분벽에 손가락이 요 손목 요거만 딱 나타나서 이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는 거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바벨론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다 와서 이걸 읽으라고 해도 아무도 읽지 못하는 거예요. 저런 문자는 본 일이 없습니다. 당연하지. 하나님이 쓰셨는데 벨사살 왕의 태우 어머니가 왕이여 근심하지 말고 당신의 부친이 왕으로 있을 때 유대에서 포로로 잡아온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부르시오. 그가 오면 이 글씨를 넉넉하게 읽으리이다. 벨사살 왕이 그 글씨를 보는데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가 서 있는 이 무릎이 더더더더더더더 부딪혔다고. 다니엘이 딱 와서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글씨의 내용대로 왕의 원수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왕에게는 이런 일이 안 생기기를 원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건 왕의 나라를 세워보고 바라보아도 부족하여 이 나라를 하나님이 망하게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주일날인지 어저께인지 갑자기 종이 여기서 기도했나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래서 이번 주일날 그 설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상 위에다 들어가서 바삐 써놨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자, 이번 주일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왜 나올까요? 바벨론 시대에 있었던 그 사건을 하나님이 이번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저는 수십 년을 주의 일하면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수도 없이 읽었지만 그걸 설교 제목으로 써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번 주일날 그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내용이 어떤 건지 지금 몰라. 그 글자만 써놨으니까. 복음받은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지금 일어난 이 현상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대한민국도 세워보고 다뤄보아도 하나님이 부족을 느끼고, 교회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전 세계 국대 나라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모든 세계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으로 먹고 입고 부를 누리고 살면서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모이려고 해도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안 모여서 좋다고 비대면 예배, 실시간 생방송 예배 너무 좋다고 하고, 저 해변가로 달려가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오늘 이 방송으로 말씀을 듣는 종들이나 현장에서 듣는 종들이나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오늘 분별하시라 이 말이에요. 벨사살 왕이 우상 앞에 경배하고 예루살렘의 성물에 술을 따라 마시고 금, 은, 동, 목석에 경배할 때 하나님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워보고 다뤄보아도 너는 부족하고, 그래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날 밤에 글씨를 썼고 다니엘로 하여금 해석하여 경계하고 그날 밤을 넘기니까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이 메대와 바사가 공격에 들어올 때 전부 성문을 다 열어줘 버렸어요. 밤중에 성문을 다 열어줘서 메대와 바사 동맹국이 바벨론을 함락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 견고한 바벨론이 하룻밤 사이에 망해서 그 이튿날 벨드사살 왕은 죽음을 맞이했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왜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주의 종한테 왜 기도 가운데 매내매내 대가리 우발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리고 이제는 뭐라고? 사명자가 분별 있고 변론할 수 있는 종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새 영을, 심판하는 영을, 소멸하는 영을,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대의 역사, 다시 생각나게는 이 종말의 역사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못이 하루에 한 번씩 동하던 것 같이 이제 이 성산에 하나님의 은혜의 소용돌이가 매일매일 소용돌이 지는 역사가 새 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라.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임하니까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사람인데 신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 같은 사람. 남은 왕은 꿈을 꾸는데 다니엘은 그 꿈을 찾아서 해석해주고, 바벨론이라는 그 큰 나라의 위대한 사람들이 다 와서 글씨를 읽으려고 해도 아무도 읽지 못하는데 다니엘이 와서 유창하게 읽고 해석까지 합니다. 그 시대에 주신 거룩한 신들의 영이 왜 이번에 매네매네 대결 우바르시라는 이 기도의 역사가 종에게 왔을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요한 1서 오늘 본문 4장 6절에도 보면 진리의 영을 받으라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말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가 어떤 진리냐?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 계시던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분이 진리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런 건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너희가 예수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함을 얻으리라.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알지니, 예수 그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 미혹의 영은 우리를 예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말씀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생명에서 멀어지게 하고, 진리의 영은 예수와 가까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여러분, 사람들을 그동안 많이 만나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사람하고 가까워지고 싶은데 그 사람하고 가까워지지 않으면 막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속상해해요. 그러다가 그 사람하고 가까워지면 좋아주고 이야 막 이런. 코로나도 상관없어 끌어안고 난리를 둥둥 치고 돌아가고 난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생각하고 애통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해도 찬양해도 예배드려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애통하고 속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로 모이지 않는 것이 애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로 18절에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고. 성회로 못 모이고 예배로 못 모여서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이 시대를 보고 애통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에 눈물 있는 종으로 살아라, 그 일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멀리 가지 말고 내 자녀들, 내 가족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보고 여러분이 얼마나 울어봤냐는 거예요. 내 교회 성도가 교회를 오지 않고 세상에 방황하는 걸 알고 우리가 얼마나 애통하고 울었느냐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예수님의 심정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진리의 영이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영이 오면 예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라는 걸 잘 못하죠. 복음받은 여러분, 환난 시대에 하나님은 이런 영의 역사를 다양하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고 그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주시는 거예요. 오늘 밤도 이 역사를 받으라, 받으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통달하는 영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영계 통달, 말씀 통달, 진리 통달,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환하게 열렸어요. 할렐루야. 이런 통달하는 영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역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욕을 먹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영광의 영,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주시면 이런 영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 이런 영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저 사람은 귀신의 영이 들어갔는가, 귀신의 영이 들어갔으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이 거짓된 영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는 이것들을 증거하시는 이는 대언의 영이라. 대언의 영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한테 알려주시는 영이 대언의 영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설교를 얼마 전에 들었죠. 에스겔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다시 말하면 대언의 영이 에스겔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골짜기에서 대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거짓 없이 가감 없이 정직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대언하니까 뼈들이 말씀을 듣고 움직이고 결국은 큰 군대로 만들어내고 그 코에 생기가 들어오는 역사까지 일어났습니다. 오늘 밤도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종말의 예언의 말씀을 외칠 수 있는 대언의 영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언자로 쓰시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는 선지자들의 영을 주셔서 결코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 무슨 영? 선지자들의 영. 여러분, 선지자들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그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선지자들의 영이 들어오니까 이사야가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영으로 내리면, 선지자들의 영으로 내리면 우리가 입만 열면 될 일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 될 일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될 일의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될 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될 일의 말씀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될 일의 말씀을 몸에 채우게 되는 거예요. 될 일의 말씀을 심령의 뱃속에 채우게 되고,
마지막에는 다시 예언을 하는 선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복 있는 사람. 뭐 손에 뭐 가지고 있는 거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일곱 영. 환난 시대 주시는 하나님의 영은 제일 마지막에 우리에게 일곱 영으로 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요한계시록 3장 1절, 요한계시록 4장 5절에는 일곱 영은 일곱 등불이라고 했고, 요한계시록 5장 6절에는 일곱 불, 일곱 너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은혜 시대에 주신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가 믿어지게 했다면, 일곱 영의 완전한 역사가 우리에게 오면 예수가 믿어지던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게 하고, 아멘. 일곱 영으로는 예수가 믿어졌던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때가 되니까 일곱 영을 온 땅에 말씀대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일곱 영이 와도 사람들이 모를까봐 지금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일곱 영이 오신다. 다 같이 온 땅에 일곱 영을 보내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환난주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고 이 영이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는 소용돌이 속에 달려갈 때다. 결론은 새 영을 주셔서 새로운 종을 만드신다. 새 영을 주셔서 새로운 종을 만드신다. 기도드립니다. 11조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될 영을 분별해서 배쳐가고 쫓아내게 하시고 우리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환난 시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은 아멘으로 받아서 이 시대에 복 있는 종들로 쓰임받게 하소서. 이 저녁에도 예물 드렸습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장. 하나님의 뜻이 미분 종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니 굳은 마음 떠나가고 부드러운 마음 받아 하나님의 사람 되니 그 속에서 역사하는 새 마음이 복되다네. 하나님의 섭리서 선택받은 종들에게 심판의 영 부어주고 소멸의 영 부어주고
정결하니 예수 형상 복되다네. 하나님의 예정 속에 지명하신 종들에게 진리의 영 부어주니 비진리가 떠나가고 참 진리를 깨달은 저 진리로만 살아가니 삼위일체 진리 역사 택한 종이 복되다네. 하나님의 작정 속에 부름받은 종들에게 동달의 영 부어주니 완전하게 동달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전 세계에 전파하니 완전 영광 받은 종이 아름답고 복되다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명 있는 종들에게 영광의 영 부어주니 고난 시험 두려먹고 즐거움과 기쁨 속에 주의 일에 충성하니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종들 복되다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인정받은 종들에게 선지의 영 부어주니 선지 마음 받은 종이 자기를 초월하고 격동마다 나설 때에 합자예요 받은 종이 외칠 때에 복되다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은혜 입은 종들에게 일곱 년을 부어주고 일곱 등불 불 밝히네. 일곱 눈에 통찰 역사 일곱 불의 승리 역사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은혜 입은 종들에게 일곱 영을 부어주고 일곱 등불 불 밝히네. 일곱 눈에 봉찰 역사 일곱 불에서 승리 역사 완전하신 역사 받은 택한 종이 복되다네. 저는 이 복음을 받은 많은 종들이 경솔하게 말하지 않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고 좀 진지하게 시대를 보는 안목과 영을 분별해서 이 성산에서나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깊이 있게 기도하고 주의 종이 왜 저렇게 하실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왜 그 일에 참여하라고 했을까? 이런 걸 조금만 기도하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이제 예언의 성취가 눈앞에 왔습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오늘 기도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이규영 목사님 사부님이 수술을 하신다고 하는데 위중한 수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기도 부탁이 들어왔으니까 오늘 여러분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기도 한번 해주시고 축도로 성회를 마치고 오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세요.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정말 이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역사의 소용돌이 안에 내가 있을 것인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일곱 영에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이 마지막 종말의 소용돌이 치는 역사 속에 저희들이 있기까지 그 소용돌이와 함께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함께 이루어 가기까지 지금으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여호와 삼창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소리내서 기도하세요.